이번 성탄절을 포함해서 대림절 전체 주제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맞이하는 그런 형식적인 대림절이나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슴에 철필로 이렇게 돌판에 새기듯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새겨져서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대림절과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하면 거의 대부분 인용하는,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정말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시면은 좀 다른, 인간과 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깼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동정녀인 몸에서 태어났고요. 사람들은 이 동정녀인 마리아와 요셉이 이미 약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나마 왕족이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모습으로는 오지는 않았을지라도 좀 이렇게 지체 높은 이렇게 귀족 가문이나 아니면은 고귀한 왕족 가문이나 이런 데서 태어났더라면은 좀 더 달랐을 텐데, 너무나 당시로는 천하게 여기는 그런 목수의 집안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도 따뜻한 방 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나 소가 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놓였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여간에 잘 곳이 없어서 당시에 천하를 호적하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원래 고향이었던, 요셉은 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 있을 곳이 없어서, 해산날 날은 차가고 있을 곳이 없어서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뉘어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멸시를 받았어요. 또 버림까지 당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라는 것은 너무 가난해서 받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느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제 사람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거처가 있지만 인자,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또한 질고를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질고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그 질병의 고통을 질고라고 합니다. 질고. 그 질고를 알았다는 것은 그것을 겪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목시 집에 태어난 사람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이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다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맞으며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버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5절에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첫 번째 5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첫 번째 고난은 찔림이라고 나와 있죠. 찔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이 단어는, 이 할랄은 이 이슬람의 할랄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단어는 몸이 완전히 구멍이 뚫리는 고난을, 고통을 의미해요. 실제적으로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웠죠. 근데 그냥 이거는 얹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 머리에 가시가 확 박히도록 확 집어넣은 것을 의미해요. 그 머리가 가시에 훅훅 찔리는데 하나가 아니잖아요. 가시가 여러 가시로 되어 있는 그 가시 면류관을 씌웠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과 양손목과 그리고 발목에 굵은 대못이 박히게 됐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시잖아요. 이를 통해서 이 말씀, 그가 찔림은 찔렸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따카라는 단어는 온 몸이 짓밟혀 가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난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함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상함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징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무사르는 부모가 자식을 엄하게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꾸지람을 받을 대상입니까? 오히려 꾸지람을 해야 될, 남을 꾸짖어야 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꾸지람을 받았어요. 왜요? 우리가 받을 꾸지람을 대신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대제사장에게 신성 모독죄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양쪽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징계 받으신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될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었습니다. 통상 이 채찍이라는 것은요, 큰 긴 가죽끈이에요. 여기 한번 맞으면 엄청나게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한 채찍에 맞으면요 살과 뼈가 분리가 된답니다. 근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살상용 채찍이에요. 이게 군인용이에요. 이게 살상용 채찍이기 때문에 이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느냐? 뾰족한 납덩이가 달려 있어요. 이게 한번 맞으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뼈가 으스러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5절에 나오는 허물, 이 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사어라는 단어는 변절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덜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서 그들을 양육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탄식스럽고 안타까웠겠어요. 소나 나귀는 다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미물인 이 동물조차도 자기 주인을 다 아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아서 양육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 만홀이라는 그냥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런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온몸이 찔리심으로 고통당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나오는 죄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온이라는 단어는 허물과 비슷한 단어이지만은 다른 뜻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게 만드는 죄와 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범죄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다른 핑계는 없어요. 그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금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깨졌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는 것이고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의라는 단어,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리고 수요 예배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의, 또 의롭게 된다, 의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어떤 단어냐면은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체다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는 거죠. 원래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중간에 연결되는 접합하는 그런 이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에 의하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 하나님에게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상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므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의롭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우리 인간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귀하신 몸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질게 상함을 받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지난주 5장 1절 말씀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 죄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나오는 평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전쟁이 사라지고 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징계를 받는다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자기가 죽어서 흘린 피를 대신하여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선고 받아야 되는데, 이 사형 선고를 누가 대신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행복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징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전쟁이 사라지지 않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이 여야가 너무나 극심한 전쟁 상황 가운데, 총각 칼만 들지 않았지 총각 칼을 든 것보다 더 극심한 그런 전쟁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이 안 맞으면은 그냥 공격해서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아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과연 이때까지 왔을까요?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목숨을 거는 강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의 감동을 받았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어요.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시는 이 큰 재앙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먼저 믿은 우리들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 고난당하러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 세상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보다 건강의 가치보다 더 예수님을 높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모진 고난과 징계를 다 받으셨는데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다 받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과 재앙의 갈등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굳게 믿어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고 샬롬 평강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나오는 나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파, 역시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치료라는 단어 라파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라우마 같은 마음의 상처를 포함한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질병의 회복까지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들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고 나도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물론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자연적인 육신의 후퇴함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질병의 이유는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질병의 종류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질병까지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런 모든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육체적인 그런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방 민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생 채찍과 몽둥이로 때리고 매로 때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절규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상한 곳이 다 이 맞은 흔적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한 곳이 없이 맞은 흔적뿐이라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젠 때릴 곳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가 맞아 했던 채찍이 있어요. 그러나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신 겁니다. 그냥 채찍에 맞아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텐데 납덩이가 달려있는 그 채찍에 맞음으로 피가 튀고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대신 맞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때, 그때 우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과 슬픔까지 다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진실한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예수만을 믿고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리 목자가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 길만 갈 줄 알았지. 그래서 이기적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뼈가 어스러지는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버림받는다는 그 고통까지 당하시면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양들처럼 처음 예수님 믿고 좋아지고 그리고 회복되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건성건성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열정이 다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이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전하며 전파하며 그들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